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어제 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성령의 단비. 어제 우리가 비가 내려서 전도를 나가지 못했는데요. 마스크 전도를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다 같이 전도하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대로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그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삶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뜻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과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대로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김승희라는 시인이 2007년에 지은 시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가야 할 섬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리고 1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러브레터와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그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요한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추례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해야 되죠. 또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밝은 말씀, 소망의 말씀만 주시지 않으세요. 아주 리얼하게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현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어질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늘 칭찬하고 잘한다고 오냐오냐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려울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시족할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 찐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 또한 나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너에게 준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시는데 그 화제의 내용이 이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시다가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를 생매장시킬 거야. 너희를 왕따시킬 거야. 너희 가족들과 분리시킬 거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잡아들이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현실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죠.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죽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실제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더듬으며 기억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축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질 어려움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높은 지위에 오르셨을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따르는 주가,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죽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같은 운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출교를 당할 거야. 너희는 죽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제자들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상황을 이미 다 보고 계시죠.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그 고난과 위기를 다 보고 계세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려움은 당하지만 믿음은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그 주로서, 사랑하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고난 당할 때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추례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왜요? 제자들이 묻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묻고 싶은데 궁금한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진단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합숙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저같이 어설픈 목사가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듣고서 크게 낙담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흑역사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고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희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낙담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일, 더 나아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게 되어질,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우리도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코로나19에서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잠시 멈추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가 멈추고 기도 생활이 멈추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이 조금 식어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때를 조심하며 두려워하고 그 현실을 보내왔습니까? 우리도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본문에서 지금 더 리얼한, 더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되어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치게 되어질 암울한 현실, 출교와 박해, 순교의 위기에 대한 이 말씀들 결코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래도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극복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따라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니요. 너무 답답한 것이죠. 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확신 가운데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큰 근심을 가지게 될 것을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나의 은혜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22절에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보게 되어질 텐데 너희의 기쁨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러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되어진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나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잠시 애통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확실한 그러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희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날이죠. 우리는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그러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현실 이면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의 성금요일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부활절을 맞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해왔던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삼유 목사님, 또 우리 현욱이를 또 김경률 집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모든 약하고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가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가정이 또 그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제자들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고 그러나의 은혜 또한 말씀하시며 절망 가운데 어려움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되어진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송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